할렐루야. 오늘 참 덥습니다. 무지 덥네요. 최고인 것 같아요. 땀이 나요 지금. 자,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어요. 어떻습니까?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생활하셨습니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내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나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 이것이 날마다 내 안에 또 내 주변에 함께 있음을 기억하시고 항상 감사함으로 오늘 현재를,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 속과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죠? 항상 좋은 것만 있지 않아요. 즐거울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때로는 슬프거나 또 화가 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대로 순종하고 따르기보다 내 감정, 나의 상황에 더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찾아오는 그런 감정들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감사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알고 있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항상 은혜를 구하지만 결국엔 우리의 삶 속엔 항상 감사가 빠집니다. 내가 당연하게 느끼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행여 그거보다 더 악해질 때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되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오히려 더 많은 시간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핑계를 댑니다. 모든 핑계는 나 때문이 아니라 쟤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을 핑계대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핑계거리를 찾고 원망의 대상을 찾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감사가, 은혜가, 사랑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감사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지 다짐해요. 기도하며 묵상하며 말씀대로 사랑하고 순종할 걸 고백하고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행여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면 어떻습니까? 잊어버려요. 감사, 은혜, 사랑 어디 있어요? 나 혼자 나의 삶을 방어하기가 바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함께 감사라는 걸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내 삶은 항상 피폐해져요. 어려워져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반드시 도움의 손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일으켜 세울 거라는 믿음보다 왜 나한테, 왜 나를 또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원망의 대상을 찾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갑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 은혜, 또 많은 것을 베풀고 있지만 우리는 온전히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합니다. 왜? 우리에게, 우리 안에 참된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처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신하고 믿음하며 입술로 고백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을 때는 뭐든지 감사했죠. 세상이 바뀌었죠. 내가 거듭났죠. 새로웠죠. 그 은혜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지금 내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핑계거리를 또 찾습니다. 하나님 바빠서요. 내가 믿음이 좀 떨어졌네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잖아요. 아니,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기도가 안 되고 교회 가도 은혜를 못 받아요. 우리는 이렇게 핑계거리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린 예배는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해요. 내 안엔 이미 하나님이 베풀고 계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축복이 없을 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참된 감사가 내 안에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고 계신 그 은혜를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왜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나는 고백하고 다짐을 하지만 왜 내 안엔 감사가 없을까? 무엇 때문에? 왜? 내 믿음이 약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선 정말 나를 내려놓는 삶을 먼저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처절하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처절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부족합니다. 처음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길을 가리라 고백하셨죠. 다짐하셨죠. 자,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그 길 가라고 하나님이 등 떠미시면 가시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연약해져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 사랑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그 사랑이 날마다 우리에게 쏟아져요. 우리의 삶에 차고 넘쳐요. 하지만 나는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 찾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왜? 부담되니까. 그 길이 어렵지. 힘드니까. 온갖 핑계거리, 온갖 핑계거리로 그 상황을 피하려고 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항상 변함없는 건,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숨쉬고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되새기며 기억하며 그것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 모든 조건이 주어질 때, 그 이유를 찾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마음속으로 새길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봐야 될 건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조건은 없어요. 내가 잘 되든 내가 못 되든 내가 아프든 즐겁든 병고침을 받아 행복한 삶을 살아가든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감사가 있어야 돼요. 못 돼도 감사, 잘 돼도 감사. 왜? 우리는 이미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것 말고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감사의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그 하나, 그 사건, 그 일,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넘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첫 번째 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원을 잊어요.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난 감사할 게 없어요. 내 삶 아시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오늘도 처절하게 살았어요. 내 형편, 내 마음을 아시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이건 자기 합리화입니다. 왜 감사할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은 그 사실이 있는데 핑계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핑계거리를 대지 맙시다. 그냥 감사합시오. 그냥 감사. 우리의 삶 속에서는 빠지지 말아야 될 게 감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까? 내가 성공하길 바라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냥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조건은 없어요. 그냥 무한 감사예요. 내가 우연찮게 손가락을 다쳤다면 이 손가락 하나를 다쳤다는 거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 이 하나 때문에 나머지는 멀쩡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인해 우리는 뭐든지 감사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긍정적인 마인드가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감사는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된다고 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론 아프고 일이 잘 안 풀리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심정일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란 말로 표현하기 쉬워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말로 립 서비스는 잘해요. 하지만 우리의 진정 어린 감사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습관적으로 우리 입에서 나와요.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마음 속에서 전 진정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고백은 많지가 않습니다. 정말 나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 빛처럼, 한 줄기의 빛처럼 나를 돕는 그 도움의 손길이 그게 느껴졌을 때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가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는 날마다 우리 안에서 처절하면서 나오는 그 어둠 속에서 우리에게 빛으로 보이는 그런 감사예요. 그런 감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감사를 찾을 때 우리에게 은혜의 빛이 내리고 축복의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잘 따르는 크리스찬일지라도 감사하는 삶은 어려운 길입니다. 우리는 그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에게 감사가 부족하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입술에서 내 마음에서 감사가 빠집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찾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와 고백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시며 감사의 길을 찾으시면 그 길은 열립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할 때 범사의 감사가 끊임없이 나올 수 있음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첫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사랑, 그것 때문에, 나 때문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로부터 인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 깊은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어요. 또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았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조건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내 안에 이미 감사의 조건은 넘칩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씀을 잊지 마시고 항상 입술에서, 마음에서, 우리의 삶에서 감사로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는 언제나 고백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헛된 고백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는 우리 입술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를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괜히 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괜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잊지 않는 그런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을 수 있어요.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감사의 이유를 몰랐을 겁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다리고 있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명령, 늘 감사하고 늘 감사하라는 이 명령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쏟아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입술에선 감사가 떠나면 안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잔소리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해.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줄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이렇게 응답하세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핑계 전 핑계를 대죠. 그리고 감사의 조건을 찾을 때가 더 많아요. 그냥 우리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과거부터 현재 또 앞으로 변함없으신 그 사랑은 날마다 우리의 삶에 쏟아집니다. 그 사랑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귓가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하나의 교훈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 참된 길로 생각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린 그런 길을 갈아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임을 잊지 마시면 항상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감사는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바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 때, 진정한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알 때 우리는 우리의 몸에서 나타나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을 정말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 섬김, 낮아짐,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돼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만큼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나요? 믿음이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여러 가지의 체험과 만남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해지면서 쌓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나는 감사할 수 있구나. 이런 고백과 다짐을 통해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또 감사라는 게 생겨납니다. 우리는 앞길이 막막하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주저앉으면 앉으면 안 돼요. 그때일수록 더 감사의 조건을, 감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더 감사해야 돼요. 더 큰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해요. 하나님, 제 앞길이 캄캄합니다. 주님이 제 앞에 있는 구름을 걷어내고 어둠을 쫓아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우리는 감사가 생겨나요. 왜? 나의 형편을 나 스스로 인정할 때, 내 모습 이대로 나 스스로 나를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감사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는 감사하는 것만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하는 만큼 변화됩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것만큼 강해져요. 우리는 감사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마르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쏟아지는 감사로 인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행복해질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는 강해질 수 있다는 것. 감사, 감사, 감사. 감사는 우리에게 큰 무기입니다. 우리 삶 속에 마귀는 언제나 존재해요. 나를 넘어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 마귀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고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구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는 내 삶 속에서 작은 것을 위해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허락하시옵소서. 내게 보여주시고 내가 느낄 수 있는 그 시간을, 그 타이밍을 내게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예수로 감사합니다. 내 삶 속에 감사할 것이 없다면 예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안에 감사가, 내 입술에서 그 고백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면 더 큰 감사를 주시고, 오늘로 인해 감사하면 감사할 내일을 주십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면 더 큰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행복해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불신앙과 불만족, 불평이라는 바이러스를 극복하는 백신은 오직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 백신을 맞으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찾으면 찾을수록 못 찾아요. 그저 습관처럼 우리 입술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고백할 게 없다고요? 아니에요. 많아요. 내가 숨 쉬는 것도 감사. 내가 바라보는 것도 감사. 내가 느낄 수 있는 이 감정이 있다는 것도 감사.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화를 내는 것도 감사. 내가 저를 축복해 주는 것도 감사. 그저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부정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감사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제 또 눈 때문에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참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에는 좀 더 좋아졌겠죠 갔는데 또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오른쪽은 되게 많이 좋아졌대요. 근데 왼쪽은 차도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또 주사를 맞았는데 좀 하루 종일 아팠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새벽에 가서 도서관 가서 이렇게 본문 정리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내 삶에 감사할 요건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잊고 사는 게 너무 많구나. 그래서 어제 의사 선생님과 면담하면서 한 달 뒤에 보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 달 뒤에 차도가 없으면 왼쪽 눈을 좀 수술하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자연 치유되게, 더 좋아지게.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겠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감사하는 것이 부족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럴 때 내 환경을 바라보면 감사할 게 없어요. 하지만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잠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내게 주신 말씀이 생각나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구나. 이게 은혜구나. 또 다른 희망을 주시고 또 다른 길을 여시는 게 바로 내게 주신 작은 감사구나. 이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감사는 마음은 금방 뺏어가요. 마귀가 금방 뺏기더라고요. 왜? 이 감사의 마음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저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이 어느 순간 들어오는 순간 또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는 순간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런 순환의 반복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가운데 머물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 한번 부르게 되고 찾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내가 분냄을 못 참고 또 화를 내고 또 남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그런 시간이 있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내려놓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구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조건이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셔서 항상 하나님 안에 머무는 자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길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나의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음을 우리 시간 고백하고 다짐하고 선포하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